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6장입니다. 자,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시기가 나와요. 시기. 근데 여기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면 BC 739년입니다. BC 739년. 자, 우리 이제 횟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좀 연결고리가 좀 이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740에서 BC 681년이에요. 자, 지금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BC 739년경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제 환상이 보여지는 BC 739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들 또 그 사도들,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환상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환상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제 정확한 소명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네 알겠어요. 근데도 이게 긴가민가 이럴 때가 있거든. 또 어쩔 수 없이 출발하기는 해요. 근데 그 출발선상에서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발해서 걸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이 해에 강력하게 이제 이사야를 사로잡고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옷자락이 막 성전에 가득해 보인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봐도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그 옷자락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만 있어도 이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복이죠. 자, 이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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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사역자들은 이런 걸 봐야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생명 바쳐 갈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체험을 했잖아.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중도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 즉 소명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꿈이나 환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얼마나 그 황홀하겠어요.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희한하죠. 이렇게 영적 강력한 체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보여.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면요, 그 왜 있잖아요. 그 깨끗하고 밝은 뭐 이렇게 맑은 곳에 내가 딱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깨끗한 곳에 들어가도 되나? 응? 내가 들어가면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맑고 깨끗한 곳에 가면 상대적으로 더러운 내가 보이는 것처럼 천상의 은혜, 즉 하나님의 영역, 보좌의 영역을 체험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과연 나는 사명자로서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 내 자신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 이때가 바로 언제예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죄 사함 받을 때, 또는 여기 이제 중생, 죄 씻음을 받는 이 단계를 거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세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플러스 부활하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 된 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내 안에 오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은 내가 총체적으로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나의 근본적인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죄를 뭐 생각나는 대로 다 기록하라.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죄가 들끓고 있는데 우리 존재 자체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으심과 부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생명이기에 살아나시고 마지막 날에 나에게 부활의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이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막 천상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때 이제 이사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사야가 깨닫는 게 뭐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속사람이 더럽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의로우면 정말 우리는 깨끗한 언어만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깨끗한 언어가 몇 마디나 될까요? 깨끗한 언어가 몇 마디나 될까? 우리 안에 있는 동기, 교만, 자만, 또는 뭐 내 자신 스스로의 거짓됨, 악함, 타락됨, 이것이 내 안에서 입술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더러움을 상대적으로 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씻어야 된다라는 내 안에 갈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으로 깊이 가면 갈수록 사람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어지듯이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겸손해지고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 똑같아. 여긴 지금 뭐라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 말이 뭐예요? 너도 부정하고 나도 부정해. 너나 나나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특별히 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차출하셨는데 과연 내가 이거 사명 감당할 수 있나? 저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 안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더러운 입술로 같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차출당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 속에서 주의 사람이 되어줘서 가도록 하나님이 이 일련의 과정을 하시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던 내가 지금 그들 가운데서 차출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 얼마나 겸손해요. 봐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차출됐잖아. 나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있어요. 6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뭐 이제 숯불은 여러분 막 그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소멸시켜 상징적인 의미예요. 뭔 숯불이 뭔 능력이 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지금 막 하나님 그 천상의 세계에서 스랍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탁 대면서 입의 더러움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다 불태웠다. 다시 말하면 새로워졌다. 우리는 무엇으로 새로워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 단계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다 보내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입으로 말해봐. 네가 말해봐. 그거거든요. 응? 누가 이거 할 사람, 누군가 분명히 이거 할 사람, 그러면 누가 할 것인지 대부분 영적 지도자도 알아요. 근데 또 누구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억지로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갈래? 누가 할래? 누가 감당할래?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서 불타는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부르셔서 경외스러움 다 경험하게 하시고 부정한 자가 어떻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러는데 다 내가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다 과정을 거치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하나님도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이 방식이요 부모가 자녀 다루듯이 다루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조건 막 너 해! 막 명령 채찍 이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 줄 거니까 알았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야기하시고 네가 선택, 네가 알아서 해. 구원은 내가 하지만 삶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간절히 찾으면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렇게 이게 모든 거 보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보내려고 다 정결하게 하시고 뭐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다 확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출발시키는 이 시점에서 내가 누구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누가 대답해 여기서? 누가 하겠어요? 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스스로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갈게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더 더뎌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하기 싫어요. 이러면 포기가 좀 더 쉬워. 근데 뭐냐면 내가 간다고 했잖아. 그쵸?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다고 했잖아.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포기하지 마. 네가 한 말은 네가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님들 말씀 들었지만 그
금방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그리고 금방 숨쉬고 살아나면 잊어버리고 살고 또 주를 위해 살게요. 그리고 숨쉬고 살아나면 또 잊고 살고 그런다잖아요. 예?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 내가 주께 서원한 대로 내가 가 있더라.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똑같은 우물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뒹굴던 곳에서 내가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내가 할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네가 대답해, 알았지?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사명을 받아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순서를 거치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자, 1단계 소명은 구원입니다. 부르심.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단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는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2단계.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부르시고 지금은 뭐냐면 사명을 이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야, 이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역. 어떻게 이런 사역도 있대요? 응?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강팍하게 하는 목적으로도 사명자를 부르신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더 악한 곳으로 나가게 하는, 악을 유도하는 하나님이시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이 더 강팍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이 그런 대로 잘 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분노 잘 안 생겨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말씀이 선포된 말씀대로 준해서 세상을 잘 산 사람은 분노의 마음이 안 오겠죠. 근데 이게 악한 길로 나가서 역주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너희들 곧 멸망받는다? 너희들 곧 죽을 길이 온다? 막 이제 이런 어떤 재앙이 온다? 이러면 이게 악감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흑백이 강하게 구분된다, 그 뜻이죠. 흑백. 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이 흑이야. 근데 전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백이에요. 까맣고 하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되죠?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빠져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어떻게 된다? 귀가 더 닫히고 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더 완고해지게 된다.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팍함이 더욱 강팍한 대로 나아가게 한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함께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더욱더 강팍해진대요. 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악으로 치닫게 되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됨의 문제일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제 뭐 멸망이에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강팍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라는 거요? 이 땅에 사람들이 어디로? 이방 땅으로 옮겨서 이 땅에서 저기 먼 곳으로 옮겨진다는 건 뭐예요? 포로민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중해 갈릴리와 사해바다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벨론, 여기 지역, 여기 이제 아수르, 바벨론,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에도 연결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죠.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계속 나라가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이 나라가 바뀌어가는 이 과정 중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BC 722년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는 것과 남유다의 BC 586년 바벨론을 통해 멸망하는 여기까지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최후 심판까지 이 말씀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강팍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인간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누가 깨져? 누가 깨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위에 계란치기지. 그러니까 내가 얼른 내가 빨리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인간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움직이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인데 어떻게 BC 586년까지 삽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적 사명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도 제가 지금 선지자적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다시 대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선지자적 예언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빨리 낮추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어떻게 되냐면 황폐한 곳이 막 많을 때까지래요. 이 기한이 뭐냐면 바싹 깨지고 아주 그냥 바닥을 슬슬 기고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제 피폐해진 상황이 될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할까요? 지금 우리는 왜 못 깨달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강팍할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인 거예요. 1대1이니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성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항상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베어, 다 쓰러뜨리고 다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다 가지치기 하고 다 없애.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근데 그 그루터기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종종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과 7절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네가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 7절에 내 씨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씨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는 씨들 단 복수가 아니라 하나를 지칭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씨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씨로 시작해서 씨로 끝나는 거예요. 죄인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의 전략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무슨 얘기예요? 씨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씨에 대해서 이제 성취되는 말씀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씨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맥을 가지고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성경이. 야, 하나님이 이게 그 많은 무수한 세월들 가운데 씨 하나 설정해놓고 이 씨에 대한 계획, 씨에 대한 성취, 씨에 대한 완성, 이게 성경을 이루는데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뭐냐면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의 심판 때까지 이 성경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읽기만 하면요, 이 말씀이 단꿀과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환경에서 보여지는 느추한 것들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멘탈, 정신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으로 어떻게 우리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 근데 어떻게 우리 정신 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멘탈,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차렷 자세를 만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이 말씀의 기둥으로 이 정신 상태를 확고하게 세워놓으면 이것저것 흔들릴 거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씨,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도 거룩한 씨 남겨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씨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를 좀 남겨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그루터기,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에 그 그루터기 남겨놓는 게 뭐예요?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오시려면 예수님 오실 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계보 읽을 때 지루하다. 레위기 제사 참 지루하다. 근데 거기가 제일 재밌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1형제를 낳고 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뭐 이게 막 쭉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걸 읽을 때 성경이 다 한 장씩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창세기에서부터 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름 받는 데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럼 이삭 넘어가, 그 다음에 야곱 넘어가,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그 짧은 계보 속에서 머릿속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보를 읽으면 재밌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지금 창세기 우리 45장에서 오늘 아침이었구나. 창세기 45장에서 50장까지 이제 그 음성 통독을 하는데 거기를 읽으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야곱 족속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머리가 막 그림이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이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내려갈 때 그들의 자손들이 거기에 함께 베레스와 세라 다 거기에 함께 포함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뭐 70명 그럼 그냥 70명이 아니라 그게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하나 보리알 터트리듯이 씹어서 이것을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쫙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이건 실제적으로 있던 사건이거든요. 로마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의 그 느추한 거 뭐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느추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상의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더 강팍하게 하는 사명을 받아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체험신앙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요. 그 전상의 세계를 보지 않고 어떻게 목숨 걸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차출병이 아닌 사람은 중독 포기한다. 차출병은 중독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체험이에요. 체험.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하는 것.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자,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자, 여기 보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게 뭔 이야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남과 북은 우리가 지금 38선으로 그어놨지만 한 민족이에요. 한 핏줄이고 그렇잖아요. 자,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남인가요? 응? 남남이 아니라고 한 뱃속에서 나온 한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누구와 동맹을 맺어요?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누구를 쳤다? 남유다를 쳤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얘기가 그 이야기. 근데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니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는데도 이기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막 치고 들어오니까 막 바람에 막 숲이 흔들리듯이 막 마음의 심령이 두렵고 떨렸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막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의 심장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은 그때 이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2대1의 싸움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가 이겨? 2대1인데 2가 이기죠. 어떻게 여기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 인간으로 볼 때에는 연약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엘리사가 워낙 영으로 민감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뭔 이야기 내실에서도 하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방비해. 그러니까 야 첩보원 있냐? 첩보원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 가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사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내실에 있는 것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냥 아람 군대가 와서 이 막 성읍을 다 진을 친 거야. 군대가 이렇게.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이 열으시니까 그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 짐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유다가 2대1의 싸움에서 막 숲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심장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그건 낙심하지 마. 그들은 뭐냐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이 부직갱이 두 개가 뭐냐면 그냥 불이 다 꺼져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없다. 우리 부직갱이 다 집에서 시골에 다 써봤잖아요. 이 부직갱이 나무로 부직갱이를 하면은 점점 타서 줄어들어. 이렇게 큰 부직갱이가 점점 조그만해져. 그러니까 이제 불이 꺼져 버리면은 거기가 잘라져서 그 숯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무만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씀인즉슨 뭐냐면 무력하다.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는 거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 성읍을 둘러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 짐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걸어가면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포위하고 있어. 내가 집에 있어도 걸어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어디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무력해 힘없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다 쳐서 쓰러뜨릴 거야.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3차원의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 도단성읍에서 보여지는 3차원의 현실, 근데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불말과 불병거가 병거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찬양에서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지금
낙심되고 힘들고 너무 공고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간대. 근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이건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믿음으로 대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으로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그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 서지 못한다? 그들 이루지 못한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유다를 벌벌 떠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씨 때문에 그래요. 씨,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그냥 은혜인 거죠. 남유다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똑똑하고 잘나서 의로워서 좀 더 착해서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특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세요. 뭐 유다가 지금 뭐 범죄하고 지금 막 멸망이 눈앞에 왔다고 막 예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또 징조 구해. 징조 구해. 근데 나 징조 안 구해요. 난 징조 안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우야 되게 믿음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징조 구해라 그래. 징조 구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징조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징조.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어떻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감지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기드온의 양털 사건이 있잖아. 양털 사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막 부름을 받긴 했어요. 막 큰 용사요 하고 막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내가 큰 용사 같진 않은 거야. 하나님은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나는 내가 볼 때 형편없어. 그래서 내가 과연 300용사 데리고 가서 뭐 싸움인데 싸울 수 있겠어? 이런 마음에 두려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막 양털을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에만 물이요, 내일에는요 또는 땅 위에만 막 이슬이요. 이래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시험한 대로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도 아직 마음이 좀, 심장이 아직도 떨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너 아직도 좀 신뢰 안 가냐? 미디안 군대 있는 대로 내려가 봐. 그랬더니 부하 불알을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미디안 그 천막 안에서 미디안 군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 하나 꿨다.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을 치더라. 근데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막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야,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들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난 안 구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아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거부와 불신앙. 아하스의 이 거부가요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요 하나님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믿음 없어 보이지만요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해보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드온이 그런 의지 없었으면 테스트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 두려워하지 마. 유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나한테 징조를 구해봐. 테스트 한번 해봐. 근데 나 안 해요. 그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이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도우시고 말려면 말고 그거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요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게. 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제 구하지 않으니까 징조를 친히 주신다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야 이제 막
완전히 이 초월된 징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징조 구해. 그 징조가 뭐예요? 왜 유다를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조를 구할 때 내가 씨 때문에 그런다. 유다를 돕는 이유, 너희를 아끼는 이유, 그 이유는 씨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안 구한다잖아, 징조를. 그러니까 내가 줄게 그럼 징조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남유다를 아까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씨 때문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 아하스가 징조를 구했으면 어떤 징조를 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징조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이렇게 깨달았어야지. 아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유다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다 이게 퍼즐처럼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영적 깊이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늘 깨달았을까요? 아하스가?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람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리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이사야의 몸에서 나오는 직접 낳을 아들을 예언해요. 왜냐하면 이제 뒤쪽에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아이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징조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람은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도 어디를 통해서 멸망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그 남유다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이니라. 아수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날은 북이스라엘의 722년의 멸망과 BC 586년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나중에는 최후 심판까지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기는 뭐예요? 남유다도 멸망을 결국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자, 이제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의 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치욕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가운데에서도 치욕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은총을 주실 것이라. 자, 그 다음 23절 이하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얼마나 비참해. 찔레와 가시가 나니까 비참하죠.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국토가 완전히 다 황폐하대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 정도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니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멸망 얘기하면 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악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은 이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수 집사님 멸망할 거예요. 가정 망조듭니다. 집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러고 나가겠어요?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아? 뭔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에? 뭔 이런 말을 하나 하고 나가겠지. 그렇지. 은혜가 깊은 사람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갑니다. 송수영 안수집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얘기했죠. 아 진짜 나를 일주일간 따라다니면서 나를 본 것 같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여기 계속 앉아있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막 뛰쳐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설교 중에 네. 꼭 내 말씀으로 나는 꼭 내 말만 네. 나를 본 것처럼 꼬집어서 막 예. 예. 꼬집어서 얘기하고 꼬집어서 혼내고 꼬집어서 비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따라다녀 보기를 했어. 내가 저 사람이 와서 처음 초신자인데 뭘 알기를 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이 말씀이 나의 죄를 비춰보게 하고 이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용도잖아. 성경은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 되게 아프잖아요. 되게 아프죠. 여기서도 예를 들면 막 뛰쳐나가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요. 아픈 거예요. 아파. 그래서 뭐 대부분 너무 여러분 아프고 힘드시죠. 막 위로받고 막 이 말씀보다 우리가 맨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죄성, 악성,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책망의 말씀이 많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국토가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당근 3개 채찍한데 이렇게 때리세요. 자 25절 마지막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소를 풀어놓고 양이 밟는 곳이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 먹을 것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땅이 되니까 항상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에는 채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을 같이 준비해가지고 은총을 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한켠에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또 이면적으로는 보호하고 도우시고 계신다. 깨달아지십니까? 한 주간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